네, 우리는 매주일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 구별된 세 위격이시지만 하나의 신성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동일한 신적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신성과 권위와 능력의 측면에서 서로가 서로를 앞서지 않습니다. 서로가 위에 있지 않으며 서로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상당수의 많은 성도들은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관계 속에서 서열과 등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가장 높은 분이시고 그 다음이 우리 성자 예수님, 마지막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지난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이 성령 하나님은 굉장히 소외된 분이었습니다. 늘 항상 성부와 성자가 주목을 받았고 성령은 늘 항상 소외되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다른 두 위격만큼 주목을 받지 못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소외되었습니다. 성령이 주목받지 못했던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기독교가 태동했던 그 시기에 항상 초점이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자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에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정립하고 또 그 예수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결합되었는가 여기에 몰두하고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성령에 관한 논의는 비교적 늦게 다뤄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그 이유는 이 성경을 보시면은 이 성령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적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은 성부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을 보시면은 성자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신구약 여기저기 흩어져서 조금씩 단편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의 이미지 자체를 상상하기 힘든 것도 성령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하면은 머릿속으로 쉽게 그분의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으로 쉽게 연상을 지을 수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쉽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쉽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렵습니다. 쉽게 연상시키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님에 관한 그런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보통 바람과 불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오순절날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그 주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급하고 바람과 같은 소리로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람 또는 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쉽게 떠오르는 성령의 이미지는 비둘기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이미지는 이 성령을 어떤 물질로 에너지 같은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고 이 성령님의 인격적인 특징을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이유로 인해서 지난 교회 역사를 보면은 이 성령은 늘 항상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소홀히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 성령님을 주목하게 만든 운동이 있습니다. 그 운동은 오순절 성령 운동입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요. 이 운동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한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운동입니다. 주로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성령의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로 떠들썩하고 열관적인 형태로 나타나는데 방언, 치유, 축사 이런 은사적인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성령을 어떻게 그들은 설명을 하냐면 이 방언하는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더 나아가서는 구원과도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은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은사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오순절 성령 운동이지요. 한국에서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을 대표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 교회입니다. 1958년 한 천막에서 시작된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된 배경은 독특한 성령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출석하진 않았지만 알게 모르게 이 오순절 성령 운동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오순절 성령 운동식으로, 오순절식으로 성령을 이해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물론 이 오순절 성령 운동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죠. 성령에 대한 무관심적인 그러한 속에서 이 성령의 능력을 재발견하고 이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역동적인 신앙을 일으키게 했습니다. 가난과 질병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이면서 긍정적인 신앙을 심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령 충만한 역동적인 신앙을 열망하도록 만드는 일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이 오순절식 성령 이해는 여러 가지 문제와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성령님에 대한 그 이해를 어떻게 이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독립적으로 인격체를 유지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일으키는 도구나 물질이나 에너지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마치 물건처럼 주고 받는 것처럼 인식을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가 나가는 어떤 에너지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식으로 성령을 이해하게 되면 성령을 하나님이 아닌 능력을 일으키기 위한 수단, 도구화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오순절 성령론의 가장 큰 오류는 이 성령을 한 가지 측면으로만 생각하고 강조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 측면이 바로 능력의 영으로만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십니다. 지금도 많은 능력을 행하십니다. 능력과 표적과 기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고 성령의 은사는 여전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령의 그 본질을 능력의 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을 어떻게 소개하고 계시냐면 능력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에 크게 3번에 걸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성령에 관해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소개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소개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진리의 영으로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진리를 행하게 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진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주님께서는 자신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이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다라는 말은 성령이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영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이신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은, 그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이 13절과 14절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후에 이제 성령님께서 오시게 되어지는데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로 들은 것만 말씀하시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는 분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시고 오직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PPT를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특성 중 하나가 바로 거룩한 수줍음입니다. 성령의 특징 중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수줍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거룩한 수줍음은 용기가 없고 나약하거나 소심하거나 자신감이 결여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수줍음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잊어버리고 상대방에게만 모든 관심을 쏟는 사랑의 특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영광을 절대로 드러내는 분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광을 감춰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께 그 영광을 돌리고 나타내는데
오직 우리 예수님께만, 오직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거룩한 수줍음은 성령님만의 특징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은 홀로 모든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십니까? 네, 물론 우리 성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 영광을 다시 성자 예수님께로 돌리시고 또 아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삼위일체의 그 사귐과 교제를 보면 그렇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시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나타내고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이러한 거룩한 수줍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자신의 이름과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항상 부끄럽게 여기면서 수줍어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야 하고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역량과 능력을 가진 사람인지 스스로를 홍보하고 계속해서 드러내고 끊임없이 자기 존재 가치를 입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알아봐 주기를 바라고 인정받기를 바라고 칭찬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저마다 크고 화려하게 보이려고 하고 자신을 포장하고 내세우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적인 문화는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높은 곳에 서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한 수줍음을 연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우리 예수님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수많은 섬김과 봉사와 헌신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님만이 흥해져야 하고 나는 자꾸만 작아지고 낮아지고 없어지고 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흥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을 도구 삼아서 내가 더 강해지고 내가 더 부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 내가 더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가득 찬 삶을 열망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더욱더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거룩한 수줍음을 가지고 계셔서 결코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일까요?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그분의 사역과 일하심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순교회가 거룩한 수줍음으로 가득 차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고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가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가 서로를 증거하는 그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동일하게 있는 그러한 우리 새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